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오늘 1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개요는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고린도 후서 내용들을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서를 쓰고 난 뒤에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 이전에 눈물로 쓴 편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편지가 소실이 돼서 지금 우리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고린도 후서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눈물의 서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눈물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된 모습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위로의 그런 그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인사말을 빼고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9번 정도가 나옵니다. 한 책에서 그 전체에서 나오는 것도 9번이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장 이 짧은 구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거의 9번이 나와요. 그만큼 이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위로의 복음이다, 위로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문상을 갔을 때에도 상당히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되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그것이 고민이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분들은 마음도 예민해져 있고 마음이 또 이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같이 데리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로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툭 꺼내는 바람에 분위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시원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한마디로 서로가 뭔가는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을 뭔가 위로는 해주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언어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된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를 우리가 과거에 한번 봤는데, 이 욥기도 보면은 욥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연거푸 당하게 되죠. 그 최대의 그 고난 속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욥 옆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잘한 건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고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욥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논리적으로 너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 그런 식의 해석과 접근을 자꾸 욥한테 하다 보니까 욥이 정죄받는 느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꾸 어떤 그 죄인의 어떤 그 자리에 자기를 자꾸 올려놓으니까 욥도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고 친구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욥의 친구들도 그 당대의 그 최고의 지혜자들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지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욥 곁에 와서 위로해 준다라고 자기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위로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의 어떤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로한다라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면은 그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고 동정이라는 게 있는데, 동정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감정이입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동감한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감정이입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대상들이 원하는 것은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또 기댈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잘 못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라함, 또 라함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자공이라고 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아기가, 연약한 유아가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처럼, 어머니의 자궁은 어린 생명,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비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막 파헤쳐가지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한 아기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자비로 품어주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라고 하는 말도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세요. 곁으로 부른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는 곁으로 다가가잖아요. 곁에 다가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또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뭔가 그 허그 하듯이,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도 이게 허그를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들 허그를 하면, 같이 끌어안아주면 상당히 뭔가 마음에 편안함을 느껴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끌어안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국 정서상. 그렇죠? 그냥 악수 정도만 하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함께 이렇게 뭔가 1분 정도만 같이 이렇게 안고 있어도 느낌이 달라요. 뭔가 이 사람의 아픔이나 이 사람의 그 고통이 전달되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위로의 하나님, 바로 슬픔을 곁으로 불러서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미난 게 그 히브리어는 나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깊이 숨을 쉰다는 뜻이 있어요. 깊이 숨을 쉰다. 오늘 그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한숨 많이 쉬잖아요. 그죠? 한숨 많이 쉬고 막 큰 그 숨들을 많이 쉬는데, 그 히브리어의 위로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깊이 숨을 내쉬는 거예요. 뭔가 이 상대방의 아픔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그 긴 숨을 같이 쉬어주는 것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고생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그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신미정 전사님 동생 신춘우 집사님이 얼마 전에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전복이 돼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발이 심하게 다쳤는데 아킬레스건을 살짝 비껴나가는 바람에 다행히 절단될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도 하고 정말 거의 6개월 가깝게 병상에 누워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진을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피부 이식하는 과정이라든지 치료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퇴원을 해서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고 인천에 왔어요. 이제 신전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우리 사모가, 이 집사람이 새끼발가락이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현대유배소에 입원해 있었는데, 당시 그때 왔거든. 그때 왔는데 굳이 병원을 문병 가겠대.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아직도 목발 짚고 아직도 보조기 찬 사람이 굳이 새끼발가락 다쳤는데, 새끼발가락도 골절상이니까 엄청 아프거든. 힘들긴 하지만 근데 굳이 가겠다는 거죠. 야, 그래도 편한 관계니까 너가 더 중요한 자인데 무슨 문병을 가, 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굳이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긴급히 전화를 했어요. 지금 중환자가 문병을 온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병원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모는 침상에서 기립 바로 서서 침대 털면서 여기 누우시라고, 바로 그냥 누우라고.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거지. 아프다는 말을 못해. 너무나도 큰 사고를 나간 사람이 이게 목발 짚고 문병으로 오니까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 있을 수가.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근데 우리 또 성가대 오른쪽 지금 기본섭 형제도 목발 지금 짚고 지금 있잖아요. 찬양대에 서 있는데, 저 친구도 문병을 갔는데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한 건데 2인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환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쓰레기차 밑으로 들어갔대요, 차가. 그래가지고 다리랑 얼굴이랑 심하게 다쳤더라고. 근데 그 환자분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분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다고 그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 큰 환자들이 옆에 오니까 자기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위로라는 것이 사실 건강한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한들 사실 그게 잘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난이 그 누군가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그러한 어떤 하나의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해석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꿈보다 해석이라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해석들을 잘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삶에 대해서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침체되고 억눌리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그러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에 300종류의 원숭이가 있답니다. 근데 이 300종류의 그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라고 하는 탐험대가 이곳에 가서
이 원숭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상한 현상 세 가지를 발견을 했다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가도록 원숭이들이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 원숭이들의 그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숭이들이 막 슬피 울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은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막 이렇게 서로 닦아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찾아보니까 그 부부가 작은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새끼 때문에 그 부부가 서로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서 잡아먹힐 위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막 돌을 던지면서 그 원숭이를 구출하려고 그렇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결국 구렁이가 칭칭 감은 것을 풀어주지 않고 결국 원숭이가 잡아먹힌 거예요. 결국 죽은 원숭이 때문에 그 집단 모든 원숭이들이 그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리즈버리 탐험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현상을 보고 와서 이 리즈버리 탐험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쿤타리타라고 하는 그 섬에 원숭이들 소굴로 집어넣어 가지고 원숭이들 좀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거죠. 한마디로 이 공감 능력이 원숭이만도 못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이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그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나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고 또 우리들 주위에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저도 신방을 가서 듣다 보면 특별히 뭐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어르신들, 뭐 6.25 일제시대 다 겪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냥 그분 인생이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다 주인공이에요. 정말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우리 일남전도 일여전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아마 펑펑 우실걸. 그만큼 이 마음 속에 다들 그 아픔들이 다 있으셔요. 아픔들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영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뭐 같이 그 만드는데 기여도 했고 또 번역가, 또 수필가, 또 칼럼니스트였던 한 여인이 있는데 대학에서 또 학생을 가르치는 또 영문학 교수였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5살 때까지도 앉아보지 못할 정도로 소아마비 1급 장애아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장애를 딛고 살아가는 중에 또 한 번의 또 시련이 오는데 49살 2001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항암 치료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2004년에 다시 그 암이 척추로다가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또 그 암이 간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항암 치료를 14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바로 여러분들 8년 동안 이 암투병을 계속해 왔고 57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장영희 교수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투병 기간에도 3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4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 교과서 개정 작업에도 참여를 했고. 근데 이분은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정말. 근데 이분은 유머러스하게 자기의 고통의 시간들을 남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내 힘들다라는 말이었다 그래요. 내 힘들다. 근데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은 뭐죠? 다 힘내라고 돼요. 다들 힘내라고. 그 한마디로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유머러스한 메시지를 남겼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신세한탄하고 자기의 어떤 그 시간들을 다 썩은 시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 떠났어요. 근데 어차피 뭐 57세에 돌아가셨지만 뭐 좀 더 살면 67세, 뭐 80, 뭐 77세 조금 더 살 것뿐이지요. 어차피 다 모든 분들은 가기 마련인데 이분은 죽어서 떠났지만 지금도 그가 남겨놓은 책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서도 남들을 위로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만 주다가 떠나는 인생도 있는데 죽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만약에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성도님들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모시는 일로다가 힘든 분들도 계시고 병환으로 또 자녀 문제로 또 직장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여러 이 역경들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사실 요구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다 정말 희한하게도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뭔가 그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다 남의 집 잔디가 파랗게 보일 뿐이에요. 정말 다들 아픔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상처받고 찢기고 상했던 분들이 그 찢기고 상한 자들을 또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 IQ를 되게 따져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IQ 되게 많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IQ가 EQ로 넘어갔어요. 감성 지수라고 해서. 근데 EQ에서 또 어디로 넘어갔냐면 NQ라고 해서 네트워크. 한마디로 성공하려면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되고 뭐 감성만 좋아서도 안 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NQ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역경지수 AQ라는 말이 나와요. 역경지수. 그냥 성공하는 인생들을 보면 역경의 시간들을 다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극복한 사람들이다.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되고 네트워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안 되고 그 역경의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그것이 높은 사람들만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고. 왜 무너집니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연약한 인생이고 여러분들도 다 연약한 인생인데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곁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곁에 불러서 위로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다 위로자가 필요해요.
자비로우신 분이 필요해. 남들은 다 욕하고 남들은 다 채찍질해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어미의 자궁처럼 품어줄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분을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삶 가운데에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그냥 뭐 모자 멋있는 거 쇼핑 가서 모자 쓰고 뭐 가서 가방 사보고 쪼리 뭐 신발 사고 뭐 입으로 사고 막 그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 간 거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죽을 고비를 겪는 거였어요. 그의 인생은 여행이 말이 여행이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사형이라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모르겠죠. 그죠? 뭐 어금니 아빠인가 그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았던데 그 사형이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그냥 다리도 풀리고 그냥 정신줄이 아마 놓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겪었던 환난의 그 무게가 그 정도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이제 난 죽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경포대에서 수영하다가 한 번 이한류에 휩쓸려가지고 죽는구나 했었습니다. 그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그래도 목사라서 그랬는지 살려달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자존심상. 그래서 그냥 손만 들고 그냥 이렇게 꿋꿋하게 버텼는데 여러분들 사형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더 이상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데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잠깐 찾아보세요. 11장 23절.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나열한 이 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게 언제 겪었냐면은 복음 전하면서 겪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모를 겪으면서도 1차, 2차, 3차 로마 선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갔어요.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어서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했던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자리까지 내몰렸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했다.
우리가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로 내모시는 이유가 자신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자만합니다. 근데 광야로 내몰리고 나면 심어서 거둘 시간이 없어요. 결국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거든. 바로 이 위험, 죽음의 위험까지 하나님이 내몬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응답받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바뀌어가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를 의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몰린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또 건짐을 받게 되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흔들리는 경험을 겪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인맥, 이것을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다 내몰아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내몰리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왜 이렇게 흔드나? 우리 집을 왜 이렇게 흔들고 내 사업체를 왜 이렇게 흔드나? 그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때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때도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 시간은 흔들리실 때에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선고를 받았든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많은 환난과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며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며 우리에게 역경의 바람을 또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